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한 생생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특별한 때였다. 그때는 특별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분명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이 없었던 때이죠. 그러니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은혜의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고넬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물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름이 없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때 사도는 참으로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아무도 사도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사도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있던 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변수인가? 사도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없고를 나눌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분명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수차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그때와 지금의 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입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자리는
귀족들의 자리는 아니지만 당시 평민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가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많은 혜택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 고넬료는 어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 이스라엘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이 고넬료하고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변두리 지역의 어부입니다. 갈릴리라는 곳에서 어릴 때부터 낚시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같이 있다. 이것은 매우 어색한 일입니다. 이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있다 하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야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림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그 높은 사람 고넬료가 낮은 자 베드로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고넬료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골 어부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 베드로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10장 33절 그 앞에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라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사람, 그래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넬료가 사실 베드로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무엇 앞에 엎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고넬료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에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앞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인가? 사도들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면 족한 줄로 알았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며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에 이 말씀이 절대적이며 이 말씀이 진리이며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골라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민철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2012년 가을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바로 함안에 있는 함안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가까이 있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사랑했기에 온 교회가 함께 축하하기 위하여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툭 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니 저희 교회 집사님이 상당히 언짢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죠. 그런데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꼈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팔짱을 끼고 말씀을 듣는 저를 보면서 그 집사님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대하는 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12년 가을이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 팔짱을 끼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팔짱을 낀 모습을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집사님의 음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그 일은 이미 5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팔짱을 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와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태도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입에서 그 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엎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신도 다니면서 부민교회를 섬기는 박사무 목사님에게 예배학 수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가 달라졌냐면 예배당 건축 설계부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요즘 새로 짓는 예배당을 보면 거의 영화관처럼 극장처럼 짓습니다. 무대가 제일 아래에 있고 관중석이 그 주변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강대상이 아래에 있고 사람들은 내려다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어떠했는가? 과거 칼빈이나 루터 시네마 하더라도 예배당 하면 가장 큰 특징이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예배당 안에는 강대상이 너무 높아서 계단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는 칼빈이 세웠던 목회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강단은 신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 가능한 높이 세울 것. 그래서 높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그 강단을 올려보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다르죠.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강단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지나친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문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권위는 얼마든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는 높아져야 합니다. 사람은 낮아져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에 말씀의 권위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할 수만 있으면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말씀을 듣는,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말씀을 내려다보며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들을 만한 것은 듣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듣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라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골라서 듣는 이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이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진리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생들은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보기 드문 그런 역사가 되고 말았는가?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더 이상 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더 이상 이 말씀이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으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걸을 때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으니 여전히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비웃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 때 이 말씀 하나 부여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될 때 그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44절을 보시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들을 때 44절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령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죠. 산에 올라가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꿈꿀 수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직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인 줄 알고 엎드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의 권능,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며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또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며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확실히 말씀보다 체험이 더 인정받고 있는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체험, 경험이 있어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긍합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무려 17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나는 네가 마지막 때에 이 책을 써서 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이들을 준비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가? 이 책의 한국판 번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그 책에다가 이런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한 120, 30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제 삶이 더 충만해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을 더해주고 제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또 목사님 추천이기에 계속 읽게 되었는데 천국이 정말 이럴까 신기하기도 했고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나에게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토마스 주남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와 그런가 보다라고 합니다. 근데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죠. 근데 천국이 확실히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토마스 주남이라는 그 사람이 가봤으니까 확실히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확실히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 있다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는지는 그 토마스 주남이 갔다 와서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그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비밀에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다녀왔다, 천국이 있다니까 와 합니다. 이거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저 나사로를 우리 가족에게 좀 보내주셔서 이 끔찍한 곳에 내 친척, 내 가족들이 못 오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31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전하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을 다녀왔다, 누가 지옥에 다녀왔다, 누가 꿈을 꾸었다, 누가 방언을 했다, 누가 애언을 했다, 누가 신유의 은사를 보여주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좋아하고 그 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야 될 것은 어떤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어떤 꿈이나 어떤 예언이나 어떤 방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인 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에게 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영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직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며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제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함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